성경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0편, 구약 성경 831조점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31조점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0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공의를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지혜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끌려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출을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 없이 천국에 가려고 하고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은 예수님 없이 우리가 만약 교회생활 한다면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일까요? 우리가 세례 우리 받은 분 우리 6사람 세례 받았는데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면 대부분 아마 세례를 다 그렇게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입교하는 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예수를 우리가 믿을 뿐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에게서만 오직 구원을 기대하고 예수님에게서만 구원을 유일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기대하는 게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구원이라 말했을 때 우리가 미래의 사건만 아니에요. 죄의 형벌에서만 구원받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미래에 내가 지옥 갈 것 건져받는 가장 큰 구원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미래의 사건일 뿐 아니라 지옥에서 내 죄값에서 죄의 심판과 형벌에서만 구원받는 구원만 말할 뿐 아니라 지금 또 나의 인생에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모든 악의 세력에서 악한 자의 마귀의 그런 미혹과 유혹과 모든 시험에서 건져받는 것, 이것 역시 우리가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시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정력이 우리를 시험하고 세상이 우리를 시험할 때 시험에서 건짐받는 것, 이건 현재 나에게 닥친 일인 거예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이라는 것은 악한 자에서 구원받는 것인데, 악한 자의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매일매일 넘어지게 만들고 매일매일 그렇게 실족하게 만드는 것인데, 거기서 건질막, 거기서 구원받는 것도 구원인 것입니다. 그 역시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서 기대하는 구원이요,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기대하는 온전한 구원이요, 그 예수라는 이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왜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가 예수인가? 자기 백성을 자의 죄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을 자이시기 때문인데, 우리 예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이 부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는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기대하면서, 구원을 의지하면서 그때 믿음을 부를 때에 우리 참되게 주 이름을 부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를 통해서, 우리 세례 받은 여러분들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기대하며 구원을 바라보면서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쫓는 것인데요, 그를 쫓는 것인데, 우리 세례, 우리 서약 때 세 번째 서약이 있었는데요, 이런 서약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오직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서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까? 그렇게 세 번째 서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서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는 것인데, 모든 죄를 버리고 성령의 은혜만 의지해서 그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예수를 쫓는 자, 이게 신자인 것입니다. 신자가, 구원받은 신자가 해야 할 그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에서 구원을 의지하고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미래에 하나님의 진노에서만 구원받는 게 지금 삶에서도 매일매일 주기도를 통해서 주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매일매일 주기도를 수십 번 하더라도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그런 죄인이기에, 이 기도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인데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이 구원을 기대하며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예수님에게서만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모든 죄악을 버리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몸을 따라 사회 작정하는 것, 이게 예수를 쫓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 우리 받은 뿐 아니라 우리 세례 받은 지가 우리가 수년이 되거나 혹은 수순이 된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대개로 본다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세례를 향상시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한 서약, 이 서약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고, 세례의 유익이 얼마나 크고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것을 나의 삶에 계속 연결시켜서 그것을 개선시켜 나가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서약과 한번 지켜본다면, 오직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서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몸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것, 그 결심, 그 서약이 세례받고 나서 1년, 2년, 3년 지나고 10년, 30년 지나면서 얼마나 그 세례 서약을 내가 계속해서 개선시켜 나가고 향상시켜 나가는가. 결국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은 세례 때 서약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례의 서약을 점점 발전시켜 나가고 향상시켜 나가는 게 신자의 신앙생활인데, 우리 어느새 세례의 이 서약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세례의 결심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세례의 유형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세례 때 나타난 복음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세례를 기억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쫓는 자가 되지 않고 얼마든지 교회 출사할 수 있고 교회 봉사할 수 있고 천국을 지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험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교회 처음 다닐 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은 교회 처음 다닐 때 세례받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쫓는 것은 평생 우리가 세례 때 한 서약을 이루어가면서 점점 매일매일 살면서 세례 때 한 서약과 세례의 그 은혜와 유익을 생각하면서 계속 나의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 우리 세례 때 이 서약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세례를 받음으로 서력에 출석했는데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순종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허물과 죄를 죽었기 때문에 주를 향한 순종이 아예 없었죠. 하나님 말씀을 향한 순종이 아예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의지가 노예 의지, 종의 의지가 되어가지고 조금 더 주를 향해서 우리 의지가 뭐 발휘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의지가 하나님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 이제 선을 행할 가능성, 주를 향한 나갈 의지의 가능성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새로운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이제 새로운 순종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 양심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삶을 이제 우리는 그 씨앗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세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세례 신자로서 얼마나 새로운 순종을 목표하면서 추구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면서 예수를 쫓는 자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쫓아야 되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예수를 쫓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배워가야 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인데요,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쫓을 것인가를 말하는 귀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40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를 쫓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쫓는 자가 어떻게 쫓을 것인가, 이거 잘 말하는 책이 바로 오늘 시편 40편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40편 오늘 8절 말씀이 설교 제목인데요, 하나님 뜻,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오늘 다윗 시편인데 다윗의 고백이지만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시면서 다윗의 추구하 오신 우리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오늘 이 말씀 다윗이 한 예언인데요, 다윗은 그가 왕이었지만 선지자였습니다. 그리스도 영이 그와 함께 하셔가지고 장차 올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미리 예언해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약 1000년 전이지만은 그는 이렇게 예언했지요. 그 예언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실 때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고난받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을 통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고 거룩한 것을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니까 오늘 이 시편 40편의 8절 말씀뿐 아니라 전체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이루어졌는가 잘 해설하고 해미하고 있는 책이 시편 4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쭉 말씀 보시면은 가장 핵심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심령에 두시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가운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에 이르시는데요, 그의 심중에 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그가 순종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도 은혜 주셨지만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동물제사를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다가올 그림자였고 그런 하나의 약속뿐이었습니다. 이제 실체이신 모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자기가 십자가에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이 구원을 계획하시는데 이것이 주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가운데 이 주의 뜻을, 이 주의 법을 자기의 심령에 두시고 이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난받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고난받고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말씀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순종하셨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 보니까 6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 제물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는데 그분에게 아버지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들린 아버지 음성은 바로 그 음성이었습니다. 번제와
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속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가 친히 자기의 몸을 들이시는 이걸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뜻 앞에 그리스도께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참으로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능가하는 그런 순종인데, 우리 자신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너무나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나면서부터 얼마나 완고하고 주의 뜻을 거스르고 주의 뜻에 순종하니 하려고 하는 완고함이 있는 자들인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오셔가지고 철저하게 순종,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심중에 주의 법을 두시고 그 얘기를 통해 들으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오늘 이 순종을 보니까 그를 둘러싼 많은 조소가 있었고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뒤에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인데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한 자들이 자기 수출을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밑에 예수님을 조소한 자들이 얼마나 많으시지 않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당국자들이 저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을 조소하면서 주님의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고 그런 자를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냥 순종이 아니고 이런 수치 속에서도 드린 순종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고난과 죽음의 때가 이르기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리시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순종한 그 순종이었더랬습니다.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저와 이름이 거룩하게 얻은 것이죠. 이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시편 40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가, 죽음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고, 결국 우리를 위한 그 고난과 순종,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얻었다는 소리 말씀하시고요, 동시에 나아가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무엇이냐 알릴 뿐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쫓을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쫓을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첫째는 여러분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씀해 드렸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이 누구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는 방금 보았습니다. 그의 순종을 통해서 고난받으셨고, 그의 순종은 그는 아무런 일도 없는 가운데 순종이 아니었고, 조소 속에서도 심한 통과 눈물 속에서 인내함 가운데서 기다림 속에서 순종하는 그 순종이었고,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아까 세례서약 세 번째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바로 신자라면, 이제 오늘 그리스도처럼 오늘 역시 오늘 이 시편 40편 8절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신자는 한마디로 주님을 따른 자인데요, 그리스도를 따른 자인데 어떻게 따를 것인가? 오늘 8절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이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을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를 쫓고 있습니까?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에 마음에 주의 법이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주의 법이 있고 주의 뜻 행하기를 절기하는 마음, 절구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걸어가신 이 길, 이 순종길을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을 지었는데 아마도 사울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지었을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윗 역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 마음이 합한 자였고 순종한 자였는데, 사울 어떤 자였습니까?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자였죠. 제가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인데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다윗의 귀에는 이게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귀에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인가? 사울의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냥 번제와 제물이고 속죄제였고 제사라고 생각했지만은 다윗은 그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심중에 주의 법을 두는 것이고 순종인데, 그 사울은 보십시오. 그냥 제사만 드리면 순종하지 않고 제사만 드리면 다 될 줄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죠. 다윗은 바로 사울을 입에 두고 이 말씀을 그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쫓는 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 세례 수양을 통해서 세례육을 바라보고 세례미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것을 쫓을 때에 어떻게 쫓을 것인가? 나의 심중에 주의 법을 두시고 절과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향하기를 절과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주의 뜻을 향하기를 절과한 마음도 없이 순종하는 있을 수가 없고, 이것 없이 그를 쫓을 수 없고, 그를 쫓는 것이 없이 교회 생활할 수가 없고, 그를 쫓는 것이 없이 교회 생활할 수가 없고, 그것 없이 교회 봉사하면서 불가능하고, 예수를 쫓아하고 천국을 우리가 소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조소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글소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조소하였지만 하하하면서 조소하고 생명을 찾아 헤아려는 자가 많았지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자신을 드리게 되었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쫓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을 초소하고 신자가 그러한 길을 초소한 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찾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조소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 속에서 순종하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를 쫓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마지막 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드시니시오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항상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찾는 자, 기다렸더니 신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신자는 세례받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감사함이 살 것인가? 순종 없이, 그것을 쫓는 것이 없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쫓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늘 가난한 궁핍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쫓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평생토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평생의 삶인 것입니다. 한 소금만 드린 게 아니라 평생토록 그리스도에게서만 구원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에게서만 온전한 구원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지금은 내가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가 지금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한 발자국 움직이면 또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나의 걸음을 경고하실 주님, 그 주님. 아까 16절 말씀 보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16절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 슬구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길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비록 조소가 있고 박해가 있고 얼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구원받은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주를 따르는 사람은 이런 조소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요, 주를 찾는 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주를 찾기 때문에, 주의 구원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에게서는 구원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비록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구하고 또 구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기다리면서 의지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이 삶에 오서 순종이 있을 뿐 아니라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쫓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주시는데요, 이거 내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입에 찬송을 두신 거예요. 찬송이 그냥 내가 부르는 것 같으면은 마음이 없어도 부를 수 있고 그냥 체면 때문에 부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 보니까 천상에서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은 능히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배운 사람만이, 구속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찬송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에게서 구속을 배운 사람만이 능히 부른 찬송인 것이죠. 주께서 우리 입술 속에 새 노래 찬송을 주신 거예요. 아까 5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누구도 주와 겨눌 수가 없고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셀 수가 없나이다. 이런 마음을 주님이 허락하셨고, 이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널리 알리고자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입 속에 새 노래 찬송 주신 것이죠. 바로 이 찬송이 바로 은혜에 감사하는 자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 찬송에 하나님이 힘을 더하셔서 찬송에 능력을 더하시고 효험을 더하셔가지고 찬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 속에 찬송을 주셨고, 이들이 찬송 부르니까 감옥문이 흔들리게 되고, 감옥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그렇게 찬송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신자들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새 노래 찬송 부르며 살아갈 때에 찬송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셔가지고 심령에 숨길 수 없고 회중 가운데서 입을 거두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많고 하나님이 찬송을 주시니까 숨길 수 없고 입을 거둘 수 없고 다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고자 하지만 수가 많아 셀 수 없을 징계할지라도 말하게 되는 것,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원에 가면 사람은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멀리하고 그런 사람과 섞이지 않은 그런 사람 복이 또다, 그리고 우리 고백을 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아가서 평생토록 자기의 죄를 더 깨닫고 또 회개하고, 자기 가운데 설사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앙을 통해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제가 12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12절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리를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시편 전체가 다윗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응답하는 차원에서 순종을 결심하고 찬송하기로 하지만은 갑자기 왜 재앙이 나오고 죄가 나오게 되는 것일까? 왜 갑자기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란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여전히 우리는 비록 우리가 새로 순종을 향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주를 향해서 내 양심이 찾아가는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자에게도 여전히 비웃고 초소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평생토록 이 재앙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면서 자기를 살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받으면서 그런 가운데 주를 찾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면서 주님에게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 이게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신자는 평생 세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쫓는 자가 되어서 세례의 향상을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이 신자인데, 예수를 쫓는 자로서 주를 찬송한 자로서 평생 회개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재앙이 그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알 수 없지만 이유를 알 수 없죠. 왜 재앙이 있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죄가 있는 것일까요? 내가 구원받은 신자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죄가 더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장모인 성도님이 말씀했잖아요. 교회 다니는 전에는 죄를 잘 몰랐는데, 내가 착하게 살아 생각했는데 교회 다니고 성경 말씀 알게 되니까 그게 죄고 그게 교만한 것을 알게 되고, 예수 믿으니까 더 죄를 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일수록 더 죄가 보여지게 되고,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가 보여지고, 또 그런 재앙에 비해서 그냥 흘러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살피면서 주님이 주신 연단으로 생각하고, 또 주를 찾으면서 주의 구원을 살아가면서, 왜 주 구원을 살아갑니까? 주님에게서 구원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지만은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40편 말씀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주실 때에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그 고난과 순종이 그 죽으심이었습니다. 곧 고난 중간이 다가오고 곧 성금요리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때 우리 시편 40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의 죽으심이 어떤 것이었나, 초소 속에서도 기다림 속에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 간구 속에서 그렇게 순종한 그 순종이었고, 주께서 들려주심으로 그 말씀을 깨우침으로 드린 그 순종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귀가 뚫혀서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주가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어떤 제사, 번제, 예물보다도 우리 주를 쫓는 자가 되어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법이 나의 심정이나이다.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주를 찾아가고 주를 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보면서, 나에게 있는 재앙을 보면서 자기를 살피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가운데 회개하고 또 죄를 신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또 그런 가운데 주의 구원을 사랑하면서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례받고 오늘 학습, 입교, 세례 사역하는 우리 교우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쫓는 자가 되어서 평생토록 세례의 세약이 나에게 평생 유익으로 더 풍성하게 와닿고 세례에 대한 서약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